자, 이제 우리 로마서 67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보는데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잠깐 썸머리하고 그리고 바로 6절에서 13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을 너무도 슬퍼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계속 나오지요. 로마서 8장에서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샤륵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푸뉴마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자녀의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 시간이 9장에서 11장 구속사의 전체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도입부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4장을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는데 정작 제가 없네. 오늘 제가 4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유인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67강인데 그 6절에서 13절의 주제입니다. 6절에서 13절 주제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선택에 의한 참 이스라엘의 계보. 결국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6절에서 13절을 우리 지난번 8장 분해하듯이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6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려면은 그 세 번역을 봐야 돼요. 여기 6절 제가 나눠드린 그 말씀 역본, 여기 6절 세 번역으로 6a만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까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불신앙을 했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6a예요. 그리고 6b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그래서요 여기 요 사이에다가 왜냐하면을 넣어야 돼요. 여기 개역개정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세 번역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폐했다고 할 수 없냐 하면 하고 나오는 게 6b입니다. 6b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거꾸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혈통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참 이스라엘의 무리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6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게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전체 개요를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었음. 자, 7a입니다. 7도 여기 7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가 7a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진정한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7b가 나옵니다. 7b가 뭐예요?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7b예요. 여기 지금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8절 요거 같이 읽어보시죠. 세 번역.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 곧 선민은 육신의 출생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된다. 저희 1절에서 5절에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받지 못함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약속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그가 영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것은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이에요. 9절. 9절 뭐라 그래요? 세 번역.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거지요. 총 8명이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 그런데 이삭만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대표자예요. 7명의 대표자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약속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걸 지금 스피릿.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막하면서 시 이야기했죠. 시. 이게 시예요. 그래서 시가 스피릿. 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10절에서 13절은요. 제목이 이삭의 자녀 중 야곱만이 택한 바다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었다 하는 것이 10에서 13절 이야기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쌍둥이를 잉태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쉽게 그냥 슉 우리가 다 아니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11에서 12절. 쌍둥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선이든 악이든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도록 하기 위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예정론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느 나라로 가요? 에돔으로 가죠. 나중에 에돔이 이 야곱의 후손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구약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전체 스트럭처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메시지 성경 6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문제의 발단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요, 지금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맨 첫 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응?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 성경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셋째 줄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자로 안 낳나요? 아브라함의 정자로 낳지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니,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건지 헛갈릴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한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에 의하여, 자기 생각에 의하여 육으로 세워진 그러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스프릿, 하나님의 씨, 그렇게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90세 됐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 300용사만 남겨놓으셨겠어요? 사람은요, 공로서를 더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했으니까 이 정도 왔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다 있어요. 그죠? 없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려고 300명을 남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75세 때 아들을 안 주고 100세까지 끌고 가셨는가?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 이제 여기 10절에서 13절 그거 세 번역으로, 아니 메시지로 한번 보죠.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약속이 주어졌는데 출생의 순서보다 우선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이삭의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선도안도 행할 수 없는 태아였을 때 이미 그녀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지 않은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을 하고에,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뤘는지 거기에, 그래서 to be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to have에 자꾸 관심이 가요. 그죠? 교회 바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된 확실한 무엇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정자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약속에 의하여 낳은 이삭. 그게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낳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이라 그러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 읽어봐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의 쌍둥이 중에 둘째가 첫째보다 뛰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이 말씀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딱딱한 경구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요 야곱의 인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이 창세기 34장이라고 봐요. 그렇게 20년, 그래서 인간이 안 변합니다. 형한테 거짓말하고 야반도주하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형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고 자기는 숲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터 잡고 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마실 나갔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정신 못 차려요. 오히려 아들들을 야단치지. 오늘 자녀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어야죠. 아, 내가 야복강에서 형에게 거짓말한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드디어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아들들을 살인자를 만들었구나.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간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그럼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다 흰꼬랭지입니다. 다라 그러면 안 되고 대부분이 흰꼬랭지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그만. 그래서 우리에겐 다 공로주의가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왔지. 그죠? 그래서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간증을 잘못하면요 내가 좀 했지라는 걸로 잘못 가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목숨 부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한 장을 더 보너스로 원문 번역이라는 거를 올려놨어요. 여기 원문 번역은요 어떻게 좀 다른 거냐 하면요 그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같지만 그래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읽으려고 일부러 요걸 처음부터 쭉 끝까지 안 읽었어요. 이제 대강 내용은 다 아셨으니까, 그죠? 6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이 폐하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 안에 있는 자들만이 너의 씨라고 칭함받을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곧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한 사람 우리의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뱃속에 그의 자식들이 아직 출산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선택을 따라 되게 하기 위하여 곧 행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11절이요. 맨 마지막 줄에 밑줄 한번 쫙 거보세요. 그 11절. 곧서부터. 그거만 다시 읽어봐요. 곧 행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언약 4개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렇죠. 무지개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삼복 언약 했던 것. 세 번째 언약이
시내산 언약. 네 번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타종교랑 기독교랑 큰 차이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일방적으로 내려오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공로설이 여기 틈탈 1cm의 공간도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자꾸 공로설을 이야기해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많이 글로 빠져가요. 왜요? 사람들은요 거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 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술 담배 허용하지요. 제사요 허용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홀리한 문의는 받으면서 살면은 별로 제약 안 받는. 제가 볼 때는 그래. 근데요 여기는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응? 결국은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나를 부르신 분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리라. 하나님은 일찍부터 택정하여서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그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중에 연예인들 보면은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가난한 성도가 막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말해요. 제가 부족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가 있는 거예요. 나. 다 에고이스트들이에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계몽주의 이 문화가 들어오면요 다 내가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요점 두 줄로 딱 요점하면 이 얘기예요. 거기 써놨죠.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며 약속의 씨는 영적 자손이다. 약속의 씨라야 여기서 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씨라야. 근데 이 얘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계시록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약속의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외형적인 거를 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성기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도 어때 은혜 좀 받으셨습니까?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요 이세는 뭘 본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형들이 그 골리앗 전투에 도시락 싸고 갔을 때도 형들이 막 구박하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그러고 들어오니까는 계속 지적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한테 사실은 다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응. 다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남이 하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그죠? 제가 6절을 그러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역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동족들 때문에 너무 애가 달아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5절을 읽고 나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냐? 응?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냐? 근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했지만 계속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패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 전에 먼저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러잖아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란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은요? 표면적 크리스찬이 있고 내면적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이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를 전혀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으면은 유대인에게서 제외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5절을 그러니까 왜 1절에서 5절을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1절에서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피를 받았어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럼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는 피 있잖아요, 피. 너 유대인의 피가 흘러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흐르냐의 기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창세기 장제목이요. 창세기 장제목이 이삭이 출생하는 게 몇 장이에요? 21장입니까? 응?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그죠? 맞아요. 고기 근처예요. 21장 가보세요.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씨 얘기를 하잖아요. 씨. 이 씨가 중요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씨가 있대요. 씨가. 사람마다요. 그래서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파악한 그 미국이 저명한 이 인지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뇌 구조가 다르대요. 그게 보수와 진보를 나눠요. 왜 똑같이 북한에다 주는 걸 갖다가 와 동족을 살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왜 퍼주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왜 그러냐? 왜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 밑에서 그래도 난 그 사람이 좋다고 왜 그러는가? 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이 인지 심리학자들 얘기를.
그래서 뉴런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씨가 달라요. 씨가.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들 해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도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파도를 주셨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야.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싫어. 이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육적인 씨야. 그러니까 평소엔 잘 몰라요. 어려움을 딱 닥쳐보면요, 저 사람이 이스마엘 씨인지 이삭의 씨인지가 대번에 나와요. 저 여러분은 어느 쪽 씨인지를 한번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 씨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씨, 이게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 이게 다 글로 가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요, 여기 8절 가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도대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고 누굴 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9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9절.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 자, 같이 읽어봐요.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거기 11절 보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능성 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세가 됐으니까 생리도 끊어지고 완전 고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사실은요, 그 창세기 25장 가보실래요? 여기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잖아요. 그들아.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쭉 쉬어보면 아들이 한 8 나와요. 응? 그런데 모든 아들이 후사가 아니고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그래서 그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삭이 장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낳은 후손들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내려가면요, 모든 이삭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다시 그 중에서도 야곱의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임을 말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의 존재의 윤곽을 좀 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이건 보세요. 아브라함 중에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이삭만 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만 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인공이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고 사라 리브가로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윤곽이 점점 아브라함에서,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8이 쭉 있는데 이삭에게 아까 25장 5절에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내려주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적장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삭에게서 또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응? 그리고 여기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그죠? 야곱. 근데 여기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사라. 여기서 리브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요. 그 시대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린 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은 이 8명의 아들 중에 왜 이삭만 이렇게 하셨을지. 그죠? 야곱, 제이콥. 왜 야곱에게만 내렸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는지. 그래서 특이한 거는요.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삭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그의 아내 리브가의 믿음을 말합니다. 응? 왜? 이삭은 아브라함을 잇는 족장으로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리브가보다는 이삭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리브가의 믿음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삭은요 사실은 따지긴 그렇지만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그럼 무지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몰랐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아들을 더 사랑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는 거는 야곱이 인간성이 더 좋아서?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야곱이나 에서나 다 복을 받고 순종해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통 이 1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보통 예정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깊이 안 본 결과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뭐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계급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뭐 프랑스 해도 프랑스 지미국 국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평등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엄연한 계급이 있죠. 그래서 유리창을 뭐 뚫는다 그러고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삭 이야기도 하고 야곱 이야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막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일지라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일지라도 영적인 이방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뭐 창세기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리브가 이야기도 하고 사라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창세기 21장에 나온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 실혼한 자라야 너의 적장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것을 영적인 걸로 풀면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 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혈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응?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불순종하는 장자는 버림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쟁취하려는 차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성도 안 좋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했던 차자와 장자지만은 장자의 그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했던 장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장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지파에서도 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선두의 선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왜 족보가 나오겠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쭉 여기서 막 흐르고 해서 야곱을 해서 흘러가지고 유다로 해가지고 다윗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도 결국은 유다 지파 계보로 내려간다는 거죠. 물론 유다 지파가 문제가 많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다 지파는 남유다는 2지파고 위에는 10지파고 사이즈로 보면 위에가 더 크죠. 근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랑 계속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봐요? 위에 10지파가 더 세지. 그죠? 10지파가 더 세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많으냐, 크기가 크냐, 돈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생각은. 자, 그래서 그 시편 139편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질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조직했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까짓것 설명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루살이는 See you tomorrow를 못 알아듣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개는요 아무리 그래도 12살 13살 넘어가면은 이제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들은 30년 40년 사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의 언어로서 모든 것이 잘 모르지만 결국은 오늘 그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9장에서. 다시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이 지금 이 맏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맏아들이 아니고 이삭이 맏아들이고요. 에서가 맏아들이 아니고 야곱이 맏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한 게 결국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짧은 말씀 속에 그냥 예정론이 아니고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미리 그러니까 프로가 들어가면 미리 앞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앞을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 곶대골이라고 하는 지금 그 숭실학교가 그게 다 공동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 다녔어요. 걸어서. 충암을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면 걸어 다니면 너무 머니까 그 곶대골을 넘어 가지고 그 수색에서 곶대골을 넘어서 쭉 넘어가면은 그 응암동이 나와요. 응? 옛날에 그랬어요. 그 곶대골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가다가 이렇게 볼록볼록 가면 그게 하나씩 다 무덤이었대. 그 다 닳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맨날 거기서 뭘 구경하는 걸 좋아하냐면 개미굴 저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대기로 파. 그러면 개미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가만히 한 5분 10분 집중해서 보면요.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괜히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있자니 좀 미안해서 그런가 봐. 걔는 별로 내가 볼 땐 도움이 안 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실제로 일하는 놈은 몇 놈 안 돼.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보다 한 20, 30배 큰 거를 이제 사체를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면요, 막 앞에서 하는 놈, 뒤에서 하는 놈 막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다시 내려놓고 또 뒤에 와서. 근데 옆에 놈은 여전히 놀아.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냥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똑같아요. 뭐 되게 일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놀아. 근데 그냥 노는 게 좀 미안하니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작은 자, 큰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응? 작은 자. 이게 엘라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저는 제일 해석이 어려운 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응? 그러면 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했대. 그럼 내가 야곱이면 다행인데 내가 에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응?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영적인 걸로 봐요. 그래서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 기회 많은 데가 드물어요. 우리 교회 기회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이 기회도 많고 너무 좋다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은데 아우 여기 오면 그냥 뭘 사람을 한시도 가만 놔두질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 순서를 바꿔요. 내가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여기에 잘못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되게 바빴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 금요심야를 앞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오늘 도장만 한 150번 찍은 것 같아. 내가 도장도 엄청 찍었어. 내가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그런데 나는 과연 영의 자녀인가 육의 자녀인가. 이거를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붙잡아야 내가 로드십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지 평안하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 보세요. 평안한가? 안 평안해요. 왜요? 이러니까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을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 근데 그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아요. 막 전부 다 총 차고 다니고. 인간은요, 절대로 인간끼리 모여서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고요, 얼마 못 가요.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지금 영의 사람이라고 내일도 영의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응?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다 대마의 후예가 될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언제 내일 갑자기 어디로 휙 할지도 몰라. 진짜예요. 중요한 거는요, 믿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만 붙잡혀 있으면 저는 안 변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제가 안 변해. 근데 있잖아요, 우와 목사님이니까 지가 진짜로 뭐 잘난 줄 알고 막 목에 힘주면 콱 치면 부러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목을 빳빳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톡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밧다리 후리기로 확 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야 돼요. 옛날에 빠떼로 아저씨 있었잖아요. 레슬링 해설할 때 빠떼로 아저씨 어떻게 하라 그래?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 바짝. 레슬링 하는데 서 있어봐요. 그냥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너 이스라엘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기죽지 마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요. 내 개척 멤버라고요. 내가 해놓은 게 얼만데요. 내 헌금을 얼마 하는데요. 그건 다 표면적. 순서는 이렇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해가지고 하는 게 봉사가 되고 섬김이 돼야지. 헌금이 되고.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유지되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인가 설교한 게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 여섯고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 정도 됐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갑니다. 오늘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 에서가 왜 그랬는가? 이스마엘이 왜 그랬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푸뉴마,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야곱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성 보고 천국 지옥으로 안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가.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요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6에서 13절 요점.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며 약속의 씨는 영적 자손이다. 우리 모두 영적 자녀가 되는 약속의 씨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약속의 씨를 붙잡고
육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사오니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에서가 아닌 이삭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기적의 인생을 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천성 향해 두 팔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이영수 집사님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빨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